이 에스겔 18장 말씀으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고쳐야 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통념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 시대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어떤 불행한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걸 자꾸 이렇게 남 탓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 탓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회 탓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 탓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불행한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늘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폐인이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삶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좀 더 노력하지 못했고, 좀 더 많이 생각하지 못했고, 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반성이 있어야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들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남 탓하는 문화, 이게 그냥 계속해서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속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담이 된 하나의 통념이에요. 통념. 자,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처럼 아주 그냥 하나의 통념이 속담처럼 됐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미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속담처럼 내려오는 통념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은 아버지만 신 거지 아들이 실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은 신포도를 안 먹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도 이가 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 아직 나라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다 망해가고 있고, 여호야긴 왕과 그다음에 고관들과 엘리트들과 기술자들과 또 이 에스겔처럼 제사장들과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잖아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끌려와 있습니다. 지금 조국은 다 망해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 거기 같이 함께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저 예루살렘에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가 비슷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끌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나라의 희망도 안 보이고 자기들도 끌려와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니까 그 본토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삶이 이렇게 좀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앞을 봐도 바벨론은 너무 강대국이라서 망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변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이제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이거 부모 탓을 했다 그랬어요. 부모 탓, 조상 탓 한 겁니다. 부모 탓, 조상 탓.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조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속담이 되고 통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죄를 졌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 죄값을 우리가 받습니까?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죄를 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죄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은 죄를, 할머니 할아버지 때 죄를 내가 받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어요.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에게 점점 어두움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 때 잘못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들 시대의 일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니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부모 탓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만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완전히 이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는 잘못된 통념을 고쳐주세요. 이 통념을 고치지 않는 한은 이들은 희망이 없어요. 생각이 통념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해 있다. 모든 영혼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개별적으로 내게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영혼은 그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죽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죄도 안 졌는데 아들까지 그 죄값을 치르는 건 아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연좌제라 그러죠.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 연좌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아주 재밌는 그냥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신 게 5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이 18장의 대부분의 말씀이 여기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사는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쭉 나오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성적인 죄도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자기의 것을 나눠줍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은 멀리하고 삽니다. 이웃들에게 진실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9절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산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복받아 산다는 말이에요. 그는 의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살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제 비유를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그래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커서 이제 성인이 됐겠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들은 아버지가 간 의인의 길을 가지 않아. 이 아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못된 짓을 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고 아버지의 삶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이 아들은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처럼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값으로 이 아들이 이렇게 죄를 졌지만은 이 아들도 복을 받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야.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악인이에요.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죄값을 면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를 듭니다. 근데 그 이제 아버지처럼 안 살고 죄를 짓고 산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또 성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손자가 되겠죠. 근데 이 아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다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걸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랐어요. 이거 어려서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고생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고 난 저렇게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할아버지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이 아들은 또 어떻게 살아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다 사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또 물어보셔요. 이 사람. 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통념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 그 아버지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사람에게까지 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연좌제는 없어요. 아버지 땀에 아들이 벌을 받고 아들의 죄 땀에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옆에 독립된 개인으로 서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까지 살아온 겁니다. 저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온 것이지 이걸 자꾸 누구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이 잘못된 통념을 고쳐주시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첫 번째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는 날이 있어요. 우리 다가 자기 한평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난 환경이 이랬는데요. 난 가정 환경이 이랬는데요. 난 우리 부모님이 이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연좌제는 없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막 설교하고 막 책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미신 같은 이야기가 이게 사회에 퍼져가지고 무슨 우리 집에 무슨 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무슨 이게 저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여러분, 미신입니다. 미신.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자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자기 홀로 서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미신에 속으면 안 되겠어요. 이 저명한 복음주의 구약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작에는 톰 라이트가 있고 구약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상당한 구약학자이면서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평생을 인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살고, 그래서 이분이 쓴 구약 책들은 굉장히 경건하면서도 학문적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을 많이 읽어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다른 책들은 구약은 상당히 리버럴하고 자유로운 책들이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 고고학과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놓고 연대가 달라지면은 고고학을 따라갑니다. 현대 이 구약이 그런 경향이 농후해요. 모절리티가. 이분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알고 학문적으로 성경을 잘 풀어서 전달해 주는 분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예요. 이분이 이제 그 에스겔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현대인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이걸 조금 이제 확장시킨 거예요. 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와 포스트 모던 사회에는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이 대단히 큰 소리를 낸다. 우리는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책임은 없다. 그것은 언제나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악의 결과들을 유전인자 핑계 댄다는 거예요. 유전인자나 환경이나 정부의 실패나 시장의 힘이나 세계적 경향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나 막연한 다른 어떤 것의 책임으로 돌린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비난한다. 원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유전인자 이렇게 했고 내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저 정치를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모든 환경에 대해서 계속 남탓, 자기를 돌아보고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남탓하면서 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현대인들이. 요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불행을 부모 탓으로 다 돌립니다. 자기가 불행한 것은 가난한 부모 때문이라고 불평을 하고, 나는 흙수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 내 책임이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아요. 자신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요즘 그 심리학에서 이런 태도가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비행이나 잘못을 이제 깨닫게 다 얘기를 하겠죠.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라난 환경에 대해서.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들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다 누구 잘못이야?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 탓으로 돌아가는 거야. 엄마 잘못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겠으나 그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 그 죄악을 짓게 한 사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이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겠어요? 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 심리학의 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걸 환경 탓으로, 부모 탓으로 돌리면 그 아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뭐 잘못한 게 없다. 네 엄마 탓이고 환경 탓인데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난 유전자, 열등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어. 그러면서 부모 탓하고 또 요새 젊은 아이들의 태도가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유전자 탓하고 부모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충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충분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지혜롭게 잘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지,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지, 열심히 예배 드렸는지,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개선점이 나옵니다. 노력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더 노력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선택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멋지게 오늘부터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력을 하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는데 내 인생에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씨를 안 뿌렸는데 내일 뭐가 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내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기도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의 씨를 안 뿌렸는데 사랑의 열매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는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다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통념이 나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홀로선 인간으로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책임 있는 인생,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냉철하고 공의롭고 아주 인정도 없는 그런 판사 같은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잘못을, 죄악을 처벌해야 되는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주가 다 죄악으로 망가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도 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 악인들이 죽을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바벨론군이 들어와가지고 다 죽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20절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차갑게 그냥 법과 공의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절까지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하나님의 본마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지만, 죄인을 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죄인이 벌받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벌받지 않고 복받아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절까지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세요. 21절 22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고 복받아 살게 하시고 그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20절 28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또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31절 32절입니다. 지금 나라도 다 망해가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바벨론에 살고 있고 이 불행하고 이런 불만족스러운 환경 속에 있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해가지?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왔지?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신 거거든.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참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을 주신 건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를 못. 그리고 누구 탓해요? 우리 남 탓하는 거예요.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롭게 할지어다. 남 탓하고 항상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31절 32절 말씀이 늘 여러분 마음에 영혼 속에 메아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약간 잘못된 길로 갈 때, 신앙생활에서 약간 곁길로 갈 때 이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왔고 내가 부족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